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기도문의 가르침 속에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는 애절한 기도로 올려져야 합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또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들지 말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악에 치우치기 쉽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요. 약해요. 그래 우리 성경에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양이라고 양.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왜 그러느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진성은 놔두면 자립을 못해요. 그만 댕기다가 이리 한 데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뭐 그렇게 댕기든지, 목자의 품속에 살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양이 혼자서 뭐 어디 다닌다든지 지 혼자서 뭐 먹고 산다든지 그래 못합니다. 그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약하다. 주여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찾아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양들이에요. 양들. 잠시라도 그분의 손길이 날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져요. 쉽게 믿음 버린다 이겁니다. 쉽게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애절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물론 뭐 다른 제목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도 대단할 것 같지만 세상 막이 다일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요. 세상 나가 여러분 경험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 예수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여기 강단 성구도 붙여놨습니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준 너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지.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 시험 치잖아요. 월말고사, 기말고 중간고사 시험 치잖아요. 그걸 시험이라 그래요. 여기도 나오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좀 재밌죠. 너 시험 치지 마라. 그런 말씀만 참가되겠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훈련도 시험이고, 연단도 시험이고, 유혹도 시험이고, 미혹도 시험이고, 시험이라는 이 단어 한자 속에 우리나라의 성경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원래의 성경이나 혹시 영어 성경에는 약간 달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인데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또 연단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 쇠 꼬쟁이를 연단하는 거 연단이라 하잖아요. 시련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지만 거기는 유혹하는 것도 있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단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대략 100번이나 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성경에는 시험이라 할 때에 크게 말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 또 하나는 뭐겠어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크게 시험은 세 가지 분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시험한다? 하나님 시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세 번째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마귀는 하나님 시험 못해요. 예. 입도 번건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마귀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세 가지 종류 속에서 하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어떤 분류에 속하나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사람이 누구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거고 있으니까 이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고 난 해방되어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거기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무슨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나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자가 많이 나와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새벽마다 백성들이 나가지고 만나를 거두어와요. 그죠? 만나를 거두오면 1인당 한 대 정도 거두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한 대 정도 거두면 하루 양식이 풍족해요. 예. 저같이 적게 먹는 사람은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대, 1인당 한 대 정도 거두는데, 예?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요. 욕심 많아가지고 한 말 거두는 거야. 예. 그래, 한 말 거둬가지고 하루로 한 대만 먹고 되는데, 그러면 한 말 거두면 뭐예요, 그러면? 예? 그날 9대를 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 뭐라 그러는 시험이라 하나님 시험한다. 예. 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나가 안 내려와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은 2배로 내려요. 그래서 사람이 한 호멜, 평소에는 한 호멜 거두는 게 안식일 전날은 몇 호멜? 2호멜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거는 다음 날 돼도 안 썩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요, 희한하게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만나는 하루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하루에 한 호멜 거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지고 욕심 많아가지고요, 뭐 2호멜, 3호멜 혹시 모르지, 또 내일 비가 와서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노? 이런 생각해가지고 3호멜, 4호멜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사소한 일에 하나님 마음을 상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마음을 상하셔요. 예. 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셔요, 하나님께서. 한 호멜 거두랬잖아, 내가. 2호멜, 3호멜 왜 거두노? 그렇게 썩은 걸 자꾸 내버리는 너희들 모양 보니까 아름다워? 냄새 나는 그 썩은 망가처럼 너희들이 심성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썩은 냄새 나는 건 내한테도. 한 호멜 거두려면 한 호멜 거두어. 그래, 거두지 다음날 안식일날 2호멜 내려. 근데 안식일날, 그 전날 2호멜 거두놓고 안식일날 또 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나 하시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여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일컬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없이도 창고에 있는 곡식만 보면 내 마음이 든든하니까 이런 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 이걸 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죠. 예.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여행 다닐 때 지팡이 하나 하고 신발 신고 거리만 당겨. 그리고 양식 울로 메고지 말고 양식 울로 메고 다니는 건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랬는데 제자들 중에 뭣도 모르고 아이고 전도 댕기다고 내일 굶으면 어쩌노 하고 나가 쌀을 막 한 말 쥐고 댕겨. 예? 신도 둘쿨이 갖고 댕기고 지팡이도 막 서너 개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그렇게 되니는 전도하지만 전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행동하는 게 뭐겠어요? 생각해보면요. 내가 발견을 못해서 그랬죠. 많아요, 진짜. 진짜 내가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못 믿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다가 죽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망한 사건, 그죠? 그것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주의 영을 시험하여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그 헌물을 양심을 속이는 거야. 아이, 가운데 어쩌지? 하나님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드린데도 뭐 하나님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에이 그러면 돼. 이런 것들이 다 이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에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 미리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눈이 부쩍부쩍 떠일 거야. 검은 보아들이 많아 그 속에는. 근데 그런 거 보더라도 하나도 너희들 취하지 마라.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랬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딱 한 사람이 그 말씀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검은 보아 아무나 슬쩍 숨기는 거예요. 하나 정도에 뭐 숨기를 누가 할 수 있나 이거. 그래서 몰래 자기 장막에 땅 파가지고 숨겨놔서 지도새도 몰라요. 지도새도 모르기는 많아요. 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당한 일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예. 이것도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약했어요. 예? 약간만 틈만 나면 막 내가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의심하고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잘 안 믿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러기도 해라는 얘기입니다. 뭐 괜히 잘 믿는 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놔요. 이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요, 안 해요?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과 다릅니다. 유혹에서 마귀가 하는 유혹과 다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시련 이게 오히려 가까운 말이에요. 시련, 예. 혹은 훈련, 예. 영어로는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훈련 드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자가 많이 나오고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광야로 걷게 하시고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나를 먹이기 위해 고생 많이 했어. 너희들 정말 고생 많이 했어. 40년 동안 너희들 고생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너희들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했다는 소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이것하고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이 있죠. 이름 누구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14살 컸어요. 얼마나 100살 때 낳은 아이니까 독자니까 얼마나 아름다고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때쯤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너 독자 나에게 바쳐라 이럽니다. 바치라는 소리는 옛날에 드렸던 그 이방 종교의 풍습대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이를 찔러 잡아 죽여가지고 제단에 올려 불태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 내면 여러분 시험 통과 패스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패스 못할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차라리 날 잡아잡소. 내 아들 데려가지 마시고요. 날 잡아잡으시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어른이야.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시험도 어려운 게 내지. 초등학교 여러분 1학년에 대학생이 시험 문제 내겠어요? 안 내고 상식적으로? 그래요. 하나님도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큰 문제 내고요. 저처럼 믿음 적은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 냅니다.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범 케이스에게다 큰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그게 독자를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흔쾌히 아멘 그러고 아들을 데리고 다음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잡아다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죠. 참 정의로는 내가 정으로는 말로 다 할 수는 가슴이 천갈래만갈래 찢어지지만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이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 내가 못 바칠 이유는 없지. 내 가슴은 아프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 드리죠. 칼로 아이를 찔러 그럽니다. 딱 찔러고 그럴 때 누가 나타났죠? 하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도 굉장히 다급했어. 하나님이 딱 잡아. 너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니.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놀래버린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도 그렇게 시험하셔요. 아들 바치라고는 그런 의방한 시험은 안 해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런 시험을 하셔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시험하셔요, 안 해요?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일 때 시험 한번 해봤어,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시험하여 가로되,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예수님은 은근슬쩍 그렇게 말을 던져본 거예요. 혹시 제자를 뭐라고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빌립이 대번에 한다는 소리가 주판을 딱 해보니까, 큰일 났네요. 2,000데나리온 돈을 써도 이 많은 무리를 빵 하나에 10원짜리를 그래도요 다 못 먹이면 이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시험에 자빠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단계를 거치게 하시나 봐요. 우리 좀 더 영적인 은혜를 주실 때는 이런 단계를 착착착착 거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1학년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 2학년 문제 내고 2학년 걸 잘 감당하면 나중에 중등부 문제가 되고 나중에 대학 문제 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등학교 1학년 신앙 수준에 있지 말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수준을 끌어서 하나님은 대학생 수준으로 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탁탁 나눠 있는데요. 예, 시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죠? 예. 시험 자체는 싫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그러면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성경에 희한하게도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그거 기쁘게 여기라 이래 놨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인내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단련해야 하는 거예요. 연단하기도 하고요. 좀 더 급수 높도록 올리기도 하고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올 때에 성경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기분 좋은 시험일까요? 안 좋은 시험일까요? 절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기분 좋은 시험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 시험할 때는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기분 나쁜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막 터집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어 순교당하고 죽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내리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여기라 하면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도 시험이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요. 하나님이 나의 못된 인간성을 좀 고치려고 그런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지 화만 내버리고 막 그냥 버글버글 해버리고 그 뒤돌아가면 내가 시험 다 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제출한 시험은 하나도 내가 패스가 안 돼요. 다 넘어져 버려요. 예? 빵점이다, 빵점. 하나도 0이 없어요, 0표. 뭐 어떤 경우는 가끔 또 0표가 있겠지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하신다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뭐냐면은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또 바깥의 친구 간의 생활, 인간관계 생활 속에서요. 대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나쁜 일 같은 거는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잘 깨닫고 기분 나쁘고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 기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내가 괴롭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물론 보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게 아니고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일은 성경이 가득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일은 언제부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도 사람을 시험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덜쳐가지고 시험해서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마귀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요 함부로 못합니다. 마귀도 침범을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시험해서 넘어뜨리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뼈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귀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음속에 조성하는 사람, 마귀가 저 안에 들어가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요.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있어서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는데 하루아침에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 가룟유다는 언제나 가슴 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여튼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좀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안 그렇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려요.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그 가룟유다는 비우지를 않은 거예요.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담아두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요 자리를 편다니까 들어와가지고 내 자리네 뭐 이게. 성경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는 게 요즘 뉴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살인하는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 죽인 거 갑자기 죽었을까요? 물론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갑자기 죽인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오, 미움, 분노 이런 것이 살인에 앞섭니다. 이런 것이 앞서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올라오기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확 올라오는 게 있는 거야. 어느 날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마귀도 갑자기 깨끗한 사람을 사람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 미움과 정오를 품고 있는 사람 마귀는 엿보는 거예요. 가만히 봐도 저 자리 좋은 자리네.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 나오죠.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죄가 너가 순종하면 죄가 와가지고 엎드리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쓱 와가지고 딱 이게 노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어쩌는 줄 알아요? 갑자기 덤비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사자는요 먹이가 있으면 쫙 왔다가요 그 먹이 동향을 보기 위해서 딱 앉습니다. 여기 앉아요. 그리고 먹이를 동향 가만히 봤다가 슬금슬금 딱 앉아요. 그리고 뭔가 찬스가 딱 보일 때는 확 덤비는 게 사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굉장히 이런 식이에요. 성도들을 여러분 잘 믿는 성도를 갑자기 넘어뜨리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는 슥슥 왔다가 쫙 여러분 동향을 봅니다. 저 사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가까이 옵니다. 하루가 가도 저 마음을 떨치지 않아? 한 달이 가도 저 마음을 떨치지 않아? 1년이 가도 저 마음을 떨치지 않아? 굉장히 좋은 자리를 펴는 거예요. 마귀가 옳다거나 여건이 딱 되면 마귀가 팍 뛰어가지고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짓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생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위해 기도해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들은 너무 많아요.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마귀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자리 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도요, 오래 분을 해가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다음 날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손 들어봐요. 예수님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는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하기 싫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 하기 싫다 하면 마귀는 좋아하지. 야, 십자가 지지 마. 높은 데서 차라리 뛰어내리고 사람들이 인기 얻어 메시아 때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마귀가 와가지고 조롱하면 막 뛰어내려와. 그러면 니만 손에 뛰어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님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나 이걸 상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구하고 시시때때로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감지를 해야 돼요. 예. 영적 감지력이 좀 있어요. 감지를 해야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고요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세상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승리한다는 기회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